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여러 곳곳을 다니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마게도냐, 오늘날의 북마케도니아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아덴, 그리고 18장에는 고린도와 안디옥, 19장에서는 에베소,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7장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와 그리고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안디옥, 에베소는 쉽게 말하면은 상업과 교육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귀족 그리고 중산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바울은 바로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과 변론하며 예수가 바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의 전도와 복음에 동참한 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며 시기하고 또 회방했던 유대인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10절 이후에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나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르게 바울의 말씀을 전한 것을 끝까지 회방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이후는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지역은 오늘날의 그리스 그리고 터키 이 지역을 일대로 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로마, 그리스, 터키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신전 그리고 우상 이 두 가지가 그 지역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16절에 나오는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회당에서도 변론하고 장터에서도 사람들과 만나며 변론을 일삼았는데 그 당시에 변론은 이 신들이 누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누가 맞는 신인지 변론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문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강론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말씀을 조금 더 논리적이며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입증하던 시대였습니다.
재밌게도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이 복음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증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적과 치유로만 본다면 우리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로 대화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인지 아니면 베레아인지 아니면 우상들이 가득한 그 신들의 하나를 찾고 있는 아덴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니면 많은 현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때에 데살로니가처럼 그 말씀이 맞나 틀리나 안 틀리나 그것을 이치를 따지고 있는 데살로니가인지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베레아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데 그 우상 가득한 가운데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요행을 바라는 우리의 아덴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17장에서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가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는 그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이든 베레아이든 아덴이든 우리의 마음과 변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강론을 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자유와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 변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강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게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며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와 확실히 될 것을 믿습니다. 18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가장 무역이 활발했고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실제로 흥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창녀가 그 지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래했던 수많은 이웃 국가들의 그 흔적 때문에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고린도라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8장 전반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18장 3절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의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생업이 같았습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바울은 곳곳에 천막을 치면서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자급자족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계속해서 곳곳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우리 24절에는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가 등장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말씀에 강론해 주면서 함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18장에는 고린도와 안디옥에 바울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 또한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이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가장 큰 모범이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곳곳의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던 이 교회의 오늘날의 원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돌아가자. 아니면 실제로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지요. 이 모든 모토와 그 마음가짐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담대히 전도를 하게 되고 1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 에베소에 내려가서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며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술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앞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귀신 마술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결국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술이 그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하게 되었고 세례를 얻으며 하나님의 제자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안디옥,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활동했고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강론과 변론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징과 각 지역의 문화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생업 가운데에 장터에서도 회당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과 일터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곳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같은 지역을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린도, 안디옥 같은 이 지역 아니면 에베소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할 때에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도 생업과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어 흥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변론하기에는 이 시대는 사실 이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말씀을 강론을 하거나 변론을 하면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은 이 교회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이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봤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삶의 전도는 생활에서 전도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검증이 사실 끝난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는 자들은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모범이 되었다라고 입증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범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말씀에 사실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아 같은 지역 아니면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흥원하여 힘을 얻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역들 곳곳에서 말씀이 또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 삶 속에서 모범과 본이 되며 우리 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에베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지역 곳곳에 또 우리 함께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을 또 한 팀과 한 동역자로 한 우리 공동체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본이 되는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